2020년도를 우리가 보내버리고 2021년도를 새롭게 맞았습니다. 2020년도까지 누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태도는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1년도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도까지만 인도하시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2022년도나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3편은 웬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는 분들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힘을 내기도 하고, 또 미국에 보면, 영화에서 주로 보면 미국의 목회자들이 장례식장에서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이 좋은 말씀이고 또한 많이 들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과 이것이 내 말씀인가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좋아해. 아유 구구절절이 틀린 말 없어. 아유 좋아. 아멘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2022년도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상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요. 요즘 온라인 예배 때문에 저도 온갖 교회가 다 이제 떠요. 실시간 녹화된 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또 워낙 유명한 분들이야 항상 보니까 그렇지만 주변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나 저도 이렇게 보는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그러한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감상한다는 거죠. 그러고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다, 은혜스럽다,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새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래 그렇대 그렇게 하는 것과 하고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21년도 마지막 12월 달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복을 주셔. 그런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관념적으로만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경험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속된 말로 매일 그 모양 그 모양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떤 말씀이든지 나하고 관계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볍게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되신다. 시편 기자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목자가 뭐예요? 양을 기르는 사람이죠. 양을 기르는 사람. 양을 기르는 목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어린 양. 양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2절에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친절하게 파란 글씨로 써놨잖아요.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구예요? 나를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부모가 인도하세요? 우리 임명재 집사님 부모님 안 계시죠? 지금 누가 인도해요? 여러분의 좋은 스승이 인도해요? 친구가 인도해요? 나라의 지도자가 인도해요? 아니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잘 인도하면 왜 이렇게 맨날 시끄러워?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잘하고 떠나서 저는 좀 나라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시끄러워.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인도하지 누가 나를 인도해? 내 앞에 설치가 누구냐? 그래서 내 주먹을 믿고 내가 나를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나가요. 자, 이렇게 부모님과 스승과 친구와 또한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를 인도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지도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 듯이 나는 그 인도함을 따라 갈 때 온전한 발걸음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화이자 백신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요. 인류가 지금 모더나 백신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얼른 막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전 세계 나라가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무슨 백신, 뭐 중국 백신, 뭐 러시아 백신 막 있는 대로 막 사들여서 자, 그래서 다 백신 접종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이에요? 나는 이제 인도할 받을 필요 없어. 온 인류는 이제 인도 안 받을 거 없고 각자 살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구원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뭐라고?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로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 하나는 낭떠러지, 하나는 늪으로 인생에 허우적대는 늪지대 같은 길, 그리고 어둠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 생명의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그 중간에 막 서갖고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계속 눈치만 보고 2020년도까지 살았는지 몰라요. 막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교회도 교회 밖으로도 못 나가고 교회 안으로도 확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나 그냥 양다리 거치고 살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의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은 커요. 그 문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리 들어간다. 그 문으로 들어간 길은 넓어요. 넓어.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아요. 사람들이 좁은 길을 택해요? 주로 넓은 길을 택해요? 넓은 길을 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찾아요. 쉬운 신앙생활. 요즘 얼마나 좋아? 비대면 예배. 집에서 그냥 누워갖고서 리모컨으로 그냥 설교자 뒤적뒤적 하고 조금 한 10분보다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다른 설교자로 넘어가고 유튜브로도 막 유튜브에 보면 뭐 정말로 수없이 쏟아져 나와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제가 유튜브에 조회수를 이렇게 봤더니 수만 명 되고 수천 명 되는 교회도요 몇백 명 이내예요. 온라인으로 들어온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자,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한 500명이 봤다고 생각하지만 한데 500명이요 다 앉아갖고서 정말로 자세를 바로 하고 옷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요 조회수가 50명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 50명이 안 되는데 50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 교회 제 설교를 조회를 했어요. 뭔지 아시죠? 조회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린 거하고는 다른 문제. 요즘 편하게 신앙생활. 지금 이제 교회 안 가도 누가 뭐라고 못해요. 코로나 핑계 대면 누가 말리질 못해요. 우리는 2021년도를 맞아서 정말로 영적으로 이제는 너무 쉬운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제가 나중에 끝에도 말씀드리려면 우리가 어차피 쉽게 가도 1년이고 어렵게 가도 1년이고
이렇게 가나 저리 가거나 세월은 흘러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렵더라도 영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길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길은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길을 터주신다 이거야. 아까 얘기대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길을 트고 가려고 하니까 입술도 부릅뜨고 팔도 부릅뜨고 손도 부릅뜨고 막 온 손과 발과 입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살아와서 길을 터서 막 갔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비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열심히 정말로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막 자식을 위해서 막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나는 정말로 보람있게 살았어. 나는 남한테 해도 안 끼치고 그저께 누가 대야 했더니 목사님 내가 착하게 해도 안 끼치고 살면 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야. 그제서 이 길이 아닌가 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가 비요. 결국 처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없게 된 거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 용어로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난 마지막에 성탄주일 예배를 지냈는데 성탄의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와 이 악한 영에서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없다? 보호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보호해도 완벽하게 보호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영이 보호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까지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면 뚫고 들어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노력은 해야겠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보장된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등에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우리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에서 친히 주의 얼굴을 배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헤매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아까는 뭐예요?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했어요. 인도, 아까 인도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시편 91편은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서 감싸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백신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헬스장을 가고 막 그러다 그냥 캑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별로 관리를 안 하는데 또 비실비실하면서 또 오래 살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운명은 사람에게 달렸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아무리 피해 다녀도 걸리려면 또 걸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냥 방심하고 막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다녀도 또 안 걸려요. 이게 뭘 딱 단정 지을 수 없다 인 거예요. 사람의 일은.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안 걸리니까 막 그냥 방심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은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의 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것이 안전하다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안전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산성으로 나를 둘러주신다. 방패로 막아주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 내가 보호하는 거지 뭐. 내가 나를 인도하는 거지. 그러면 악한 자가 만져야 안 만져요? 만져. 그래, 네 잘났어. 네 식대로 해, 네 식대로. 뭐 그렇게 유난 떨고 믿을 거 없어. 코로나 때 뭐 누가 안 간다고 뭐라고 해? 편하게 믿어, 편하게. 그럼 악한 자가 탁 건드리는 거예요. 한 번 건드리면 두 번 건들고, 두 번 건드리면 네 번 건들고, 네 번 건드리면 8번 건드리고, 마침내는 쓰러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 편안한이잖아요. 위로할 때 위로. 그래서 제가 유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한 하나님의 평안과 하늘의 평안과 샬롬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게 된다 이거예요. 너 예수 믿냐라고 수고했지. 남들이 다 안 가는 가운데 그래도 너 믿음을 지키려고 가려고 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 친구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옛날에 비하면 진짜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봐도 장난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그래. 목회자인 저 자신도 옛날에 목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지금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또 지금 쉽다 하지만 그래도 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남들은 진짜 정말로 그냥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면서 믿음으로 살기에 노력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간 결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위로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너 수고했다. 이제는 쉬어라. 이게 언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갈 때. 천국 갈 때 쉬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그냥 계속 고생해야겠네요. 목사님은 어쨌든 신앙생활이 쉽진 않은데 버티고 견디고 그냥 그러다가 죽을 때 하나님이 쉬게 한다니까 그것만 믿고 나아가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게 아니라 이 평안의 안식이 죽을 때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죽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호하심을 따라 갈 때 겉은 어려워요. 그죠? 코로나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안 걸린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자꾸 뉴스 보도에 나는 건 그거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다 막 하면서 모여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6만 개 교회가 있다니까 엄청 많으니까 꼭 그냥 또 열심히 특심인 교회 있는데 또 바른 열심과 바른 특심으로 가면 좋은데 또 하나님 무조건 우리는 막아주실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 안식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리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수고했다 하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있지만 우리가 계속 어려움에 있고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서 완전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를 안히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런 평안과 인도의 그런 모습 열매가 뭐냐면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상장이 아니라 잔치상을 나에게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풍요롭다.
마음도 몸도 모든 것이 샬롬 평안하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1년도도 2020년도 못지않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전까지 세월 중에 만만한 세월은 없었어요. 특히 2020년도는 코로나 하다가 그냥 하나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2021년도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뭐 땡이에요? 또 어떤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더 거친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고 어쩌면 걷잡을 수 없는 더 생각지도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세가 멈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닥쳐진 어려움을 뭘로 이겨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 많잖아요. 부족한 거 천지야.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계속 부족해. 부족에 시달려요. 부족에 시달리고 목마르니까 사람들이 막 채우려고 이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막 예전에는 혼자 벌어도 되는데 지금 맞벌이 해야 되고 그거에도 부족하고 또 뭐 차를 굴리고 다니는 거 모자라서 막 더 좋은 걸 굴리고 싶고 집도 더 큰 거 요즘 막 캠핑카까지 끌고 다녀야 되고 이게 계속 부족해요. 부족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대로 안 부족해요? 코로나에 시달리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족은 있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부유함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워도 한 해 가는 거고 쉬워도 한 해 가는 거고 이래도 한 해 저래도 한 해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의 목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은총을 입은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기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1년도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위함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진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도 남음 있는 주의 선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